샬롬 할렐루야. 욥기 15장 12에서 22절이요. 어찌하여 네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네 눈을 번뜩거리며 네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욥기 강의 36번째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입니다.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을 살펴보면서 사람의 감정과 변론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변론의 감정의 결과. 욥기 15장 12절에 어찌하여 네가 마음에 끌리며 네 눈을 번떡여 네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네 입으로 말들을 내느냐. 욥기 15장 12절. 여기서 마음에 끌린다 라는 것은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 흥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눈을 번떡인다는 것은 혈기가 날 때 눈동자가 이글거려서 번쩍이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말하지요. 사람이 변론하다 보면 감정이 나서 언성이 높아지고 눈빛이 무서워지는 등 몸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혈기가 끓어오르니 심장이 빨리 뛰고 피가 빨리 돌아 얼굴과 눈 자위가 붉어지지요. 더 나아가서는 눈에 핏발이 서면서 악한 기운이 나기 때문에 상대가 볼 때는 무섭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변론을 계속하다 보면 호흡이 가빠지면서 몸에 심한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이런 상태가 되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입술에서 진실이 나오지 않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지금 이런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언성을 높이며 혈기를 내는 사람들은 정작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왜 그렇게 혈기를 내십니까? 라고 지적을 하면 나 혈기 내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하지요. 제3자가 보면 분명히 얼굴과 눈빛, 말소리에서 혈기가 무섭게 품어져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을 하니 변화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지적을 하면 무조건 나는 아니라고 주장하지 말고 내가 알지 못하는 안 좋은 습관이 있나 보다 인정하고 노력할 때 변화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되는 거죠. 엘리바스는 욥에게 네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한다 라고 했는데 이는 엘리바스가 영이 무엇인지 알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영은 마음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엘리바스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욥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데 욥이 그 말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기 때문에 욥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을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욥의 말이 빈말이 아니라 깊은
마음에서 나오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은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정말 미워서 밉다라고 말하면 이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죠. 하지만 마음으로는 상대를 미워하면서도 입술로는 얼마든지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두 가지 경우는 말하는 본인이 그 말의 의도를 압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말이 헛나갔어 이렇게 변명하기도 하지요. 이런 경우는 고의가 아니라 해도 거짓말에 해당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깊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입술에 모든 말이 마음과 일치가 됩니다.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은 물론이요, 스쳐 지나가는 말이라도 헛된 말이 없으며 실수로라도 마음에 없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진실한 마음을 이루어 언행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두 번째, 주 안에서는 마음도 성격도 변화될 수 있음을 믿어야죠. 욥기 15장 1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성경을 보면 이 말이 틀린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녹 선지자는 너무나 마음이 선하고 깨끗하였기에 하나님께서 300년간이나 동행해 주셨습니다. 모세 선지자는 온유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으며 온 집에 충성한 분이었지요. 스데반 집사는 아무 잘못 없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지요. 얼마나 악이 없는 깨끗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엘리바스는 왜 사람은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엘리바스는 악하고 더러운 자신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악하고 깨끗하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단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악하다고 해서 상대도 악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거짓말을 해도 상대는 얼마든지 진실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엘리바스는 여인에게서 난 사람 가운데 의로운 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 말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은 여인에게서 태어났지만 나라에 충성하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간에도 우애했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백에 종근하면서도 왕을 원망하지 않았으며 나라와 백성들과 부모, 형제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처럼 여인의 몸에서 난 사람 중에도 의인을 찾아볼 수 있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으면 의인이라 칭함을 받지요. 그러나 진정한 의인이 되려면 성령으로 영을 낳으며 죄를 버리는 것은 물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만큼 마음에서 악과 비진리는 벗어지고 진리로 채워집니다. 우리 마음이 온전히 진리로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사람의 형상을 되찾게 되는데 바로 이 상태를
영혼이 잘 됐다 하며 진정한 의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인이 될 수 있다 하시며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의 노력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능력,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얼마든지 선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은 물론이요 성격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격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쑥맥이고 이제 그래요. 짓눌렸던 삶을 사니까 이렇게 피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 성격을 제가 변화를 시켜야 돼. 제 성격을 변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장소가 정신병원이었어요. 정신병원은 진짜 바닥친 분들, 거의 여자분들, 많이 못 배운 분들, 초등학교 졸업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학대받고 그런 분들. 그래서 정신이 이제 창난 일어나고 이제 어떤 분은 아가를 이제 부모가 반대한 결혼을 해서 부모가 억지로 그 여자를 떼어놨어요. 친정으로 데려갔어요. 아기를 떨어졌어요. 거기에서 이게 뭐 꼭지가 돈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정신 창란이 한 번씩 일어나요. 발작이 일어나요. 그런 사람이 있었고, 제 옆에 있던 여자분은 눈 딱 뜨면 맥주컵이라고 하더라고요. 맥주컵에 소주를 가득 푼대. 그 한 잔 먹고 하루를 시작을 한대요. 근데 그분은 글씨체가 그렇게 예뻐요. 원고지 네모 칸칸 있는 거 있죠. 그것도 가로도 아니에요. 세로 쓰기를 글씨 쓰네 너무 예뻐요. 그런데 그런 알코올 중독, 남자분들은 거의 알코올 중독으로 들어오시고요. 또 어떤 여자분은 무릎 꿇고 계속 방언을 해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막 시부렁 해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속에서 제가 지내니까 얼마든지 제가 안에 눌려있던 것을 폭발해도 뭐 정신병자 환자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때 성격이 많이 고쳐졌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다른 성격으로 많이 나와요. 지금 미친 척도 할 수 있고요. 막 화를 나게 소리를 막 지를 수도 있고요.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방언기도 아름답게 올릴 수도 있고요. 모든 성격들이 제 안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행동 하나하나는 것을 다 보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장면 딱 떠올려 주면 이게 나와요. 마치 탤런트들이 그러잖아요. 배우가. 그냥 본인의 모습은 아니고 그 상황에 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분은 뭐 계속 그 욕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욕을 엄청 심하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욕하는 것을 계속 이제 이상하게 그분이 계속 저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욕하는 걸 들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욕을 해야 될 상황이 왔어요. 저를 이렇게 너 그 기도원에 가둬두면서 너 여기서 뼈가 썩어라 하면서 저주 부목하던 시누이죠. 왔어요. 저를 억지로 끌고 또 기도원을 끌고 가려고 하는 무리가 왔어요. 같이 면회 온답시고 억지로 퇴원을 시키려고 해요. 그때 제 안에서 그 여자분이 욕했던 발악했던 그것이 장면이 떠올랐어요. 너 여기서 이 모습을 해야 된다. 그래야 너 안 끌려간다. 그래가지고 그 셋이거든요. 신우들이 셋 타고 이제 4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악을 바라고 욕을 했어요. 배운 욕. 막 하루 종일 욕을 들었으니까 그 욕을 있는 걸 그대로 했어요. 하고 막 발악을 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그렇게 발악을 했어요. 그랬더니 병원 측에서
이래가지고는 퇴원 못 시킨다고. 그래서 그들이 갔어요.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물론 성격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상황에 따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같이 온유한 그런 온화한 그런 성품을 가져야 되는 거겠죠. 모세 선지자는 애굽 왕자로 있을 때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혈기가 많았었지만 광야에서 40년 연단을 받으며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존심과 의가 강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 연단을 받으면서 선하고 온유한 권능의 사도로 변화되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었죠. 우레와 같이 급한 성격이었던 요한도 결국 변화되어 사랑의 사도가 되었지요. 이처럼 주 안에서는 안 되는 것이 없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어야 변화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버쩍 그 주한미군 철수 자유마을 가입 그것을 많아요. 어제도 나갔다가 두 가운데를 봤어요. 동네인데 두 가운데를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힐끗 쳐다보니까 사인하라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전 땡땡이요 그랬더니 반가워. 예 막 그래요. 그래서 미친놈. 또 제가 뭐라고 했더니 개새끼.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니까 저보고 뭐라는 천벌 받아요. 그런 소리 말아요. 그러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들이 하는 얘기는 이 선지자를 대적하면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 이게 이네들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네들이 제가 그 소리를 두 번 들었거든요. 한 번은 여자분한테 듣고 한 번은 이 남자분한테 들었어요. 어떤 집회에 있는데 그분들이 막 사인하라고 다니잖아요. 근데 멀리 있는 분이 사인하면 어떻게 말릴 수가 없는데 내 옆에 있는 분이 사인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막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사기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자분이 그 천벌 받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무슨 천벌? 그러면서 이제 대든 적이 있었거든요. 갈수록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모습이 나와요. 근데 여러 모습은 상대에 따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상대에 따라. 근데 또 상대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을 오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죠. 그거는 그 사람 몫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제가 잘못했으면 저는 제가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든지 심판을 받죠. 그러니까 본인들 본인 몫만 하면 돼요. 판단 정죄 안 하시면 돼요. 본인 거는 본인 거 챙기시면 돼요. 세 번째, 욥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전달하는 엘리바스. 욥기 15장 15절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영적으로 거룩함이란 겉모양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흠과 티가 전혀 없이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원래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용어이며 오직 선 자체이신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제가 개새끼 하면서도 너무 심했나 하면서 제가 이제 걸어갔더니 주님이 이제 납득을 시켜 주세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전 땡땡이가 그 옆에 전도사 몇 명하고 정기적으로 XX 색 플러스 3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전도사는 아파트까지 사줬대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정말이냐고 그랬더니 진짜라고. 그래서 그게 은연중에 퍼지는 얘기래요. 그것이. 그런데도 붙쫓아요. 그런데도. 왜? 묘의 영,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런 건 너무
다 알려야 되는데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개새끼라고 한 거 너무한 거 아닌가 했더니 주님께서 걔들 그러잖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네요 하면서 지나갔죠. 오직 선 자체이신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거룩함을 이루도록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의도 조씨 세컨드 있었다니까요. 세컨드가 화병으로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 들어가요? 말 같은.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 어떠한 악도 없는 선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변화되어 거룩함을 이룬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사람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엘리바스는 감정이 격해지니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않는다는 말을 함부로 내뱉고 있습니다. 또 엘리바스는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또한 옳지 않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 경작의 터전이 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은 영적으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하늘을 보면 그리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늘을 어찌 부정하다고 하시겠습니까?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오해하여 욥에게 잘못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과 짝짝꿍하고 악을 전파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물 없이는 살 수 없기에 하루에도 몇 차례씩 물을 마십니다. 이렇게 물을 마시듯이 악을 짓는다면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또한 부패란 사람의 본분을 떠나 잘못 행해지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 엘리바스는 바로 욥이 이처럼 악하고 부패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욥아, 너는 물을 마시듯이 악행을 하니 심히 가증하고 부패한 자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라도 믿지 않으시고 하늘이라도 부정하게 보시는데 하물며 너처럼 악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라고 매도합니다. 감정이 격해질 대로 격해지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표현들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중심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고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욥의 감정을 자꾸만 부추겨 입술에 올무를 만들며 죄를 짓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친구들은 욥이 자기 말에 동조해 주지 않으므로 혈기를 내고 또 욥은 의로운 자신을 친구들이 악하다고 하니 감정이 격해진 것입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며 공방이 계속되니 피장파장이지요. 바로 변론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서로 변론하다가 감정이 쌓이면 엉뚱한 말이 나오고 더 심하면 몸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저주까지 나오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론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변론하는 사람들 중에는 제3자의 말만 듣고 엉뚱하게 판단하고 저주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들어서 판단한다 해도 그 판단이 맞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사실을 말한다 해도 듣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원뜻에서 멀어지는 법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람의 마음은 오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이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간의 변론을 벌이면 물론이요, 어느 누구도 판단 정죄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찾다가 부정적인 그런 말이 아니고 긍정적인 말로 바꾸라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게 좀 많이 아시는 건데요. 나빠, 너 나빠, 그런 게 있잖아요. 나빠, 나쁜 게 아니라 다를 뿐이다. 그다음에 느려, 느린 게 아니라 다른 속도로 움직일 뿐이다. 실패야, 실패한 게 아니라 다른 결과를 얻었을 뿐이다. 무의미해, 무의미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른 의미 갖고 있을 뿐이다. 끝났어,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시작일 뿐이다. 근데 이거를 잘 의미를 하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말씀에 너 나빠, 그럼 나쁜 거예요. 틀려 하면 틀린 거예요. 근데 아니야, 나쁜 게 아니야, 다를 뿐이야. 인본주의죠. 너 느려, 느린 거는 게으르지 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의 부는 부지런함에 있어요. 느린 게 아니야, 다른 속도가 움직일 뿐이야. 실패야, 실패한 게 아니라 다른 결과를 얻었을 뿐이야. 무의미해, 무의미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을 뿐이야. 이 세상 사랑하고 이 세상 짝하고 사는 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 아니야, 지혜롭고 탐스럽고 뭐 그렇게 먹음직스럽고 그런 거야. 끝났어,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시작일 뿐이다. 이것이 영적으로 풀면 영이지만 인본주의로 풀면 인본주의예요. 말을 해도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잘 보면 이것이 인본주의로 깔려 있는가 신본주의인가 돼요. 이게 좀 헷갈리죠.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